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우리 중부 전도학교 강단에 쓸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좀 전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오직 예수의 절대망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크게 있어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 또 아니면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계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은 기준이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되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또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또 직업은 이왕이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어디에 있냐면 경제요. 그리고 나는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보장을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 보장이 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대학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또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뭐죠? 상처, 예. 또 성공의 어떤 경험 이런 데 묶여 있고 또 자랑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어떠냐면 불신자 즉 우상 숭배하는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수준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보면 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주는 우리의 각임, 뿌리, 체질된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오늘 모든 대학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근데 왜 여기 머무냐?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제가 보니까 우리 크로스비 잘 아는 크로스비죠.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안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기도 제목이 내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 예, 하나님께.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영의 눈이 딱 떴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릴 것 같으니까 안 뜨게 하옵소서. 예. 눈 안 떠도 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즉 육신이 이렇게 눈 떠지는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가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가짜 응답. 진짜 응답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에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크로스비의 이런 신앙관을 보면서 억지로 우리가 이걸 따라간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꼭 이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제자들이 집중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지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모든 응답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맞죠? 근데 모든 응답은 하나님을 누릴 때부터 그때부터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것부터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부분부터 이것에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 여기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에 지금 해서 믿음이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갈등이 계속 와요. 응답 없으니까. 결국엔 있으면 또 착각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게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적인 게 다 해로 여긴다. 됩니까 그렇게?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럴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크로스비가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죠?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다. 복음의 기준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삶 속에서 이런 사당이 주는 이거에 묶여 있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절대 망대 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려야 된다 그랬는데 누릴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릴 것이 바로 보좌의 망대, 하늘 배경, 보좌의 망대를 누려야 되고 또 보좌의 여정을 누려야 되고 또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 모든 대학제자들이 누리고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이때 오는 참 응답이 옵니다.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따라오는 게 첫째 뭐냐? 이때부터 내가 변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성령이 함께함이 날마다 누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떤 평안을 주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성령 충만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증인을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학업에 응답이 옵니다. 나의 학업에.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이것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나의 학업과 업과 이것이 모두 어디에 쓰임 받냐? 바로 전도, 선교의 도구가 딱 됩니다. 나는 우연히 이 전문성,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발견되고 나의 학업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오늘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잘 집중하는 이 누리는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가 먼저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 보면 대학 제자들이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보는 이유가 오늘 모든 기준이 싹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봤더니 우리의 모든 대학 제자들 그런 대학 현장에 여기 현장에 최고의 전도 선교의
응답이 딱 오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입니다. 즉 현장.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이 예비된 바로 교수, 조교, 또 학교 직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학우들, 예. 이들에게 뭐를 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한번 볼게요. 봤더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인도 속에서 이 속에서 흑암이 치유되고, 예. 이 역사가 어디에? 나의 대학 현장에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속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 또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루스드라, 이 현장에서 핍박받는 그 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빌립보 현장이죠. 이 빌립보 지역에 문이 막혔을 때, 근데 그 문 막힌 것조차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 그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붙잡기 바랍니다. 예. 이때 누구를 만나냐? 이 현장에서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장에 누구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예. 그리고 중요한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현장은 어때요? 데살로니가죠. 이 현장에서는요, 바로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헬라인과 기브인이 다 복음을 받고 돌아오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죠. 그 현장 속에. 거기서 어떤 제자가 일어나냐면 바로 야손과 같은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우상 도시. 예. 근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브리스가 부부가 있어요. 바로 예배 성공. 예.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 축복이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이 현장은요, 바로 에베소 현장이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뭐냐면 숨겨둔 제자와 이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도저히 바뀔 수 없는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27장 23절 23장 11절과 27장 24절에 뭐냐?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이 현장에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있는 대학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의 집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할까요? 우리 대학 제자들 메시지로 듣지 말고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40일을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 현장 이것을 우리 제자들이 찾고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집중으로 누리는 제가 오늘도 안산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작심 3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40일? 될까요? 우리 중부 전도학교에 있는 대학 제자들 인생에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장이 그러다 아침, 낮, 밤으로 요즘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무릎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녁이면 무릎 기도를 한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딱 구원의 길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낮에 너무 분주해서 안 된대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시기도, 그죠?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속에서 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의 그 현장에 정말 그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숨은 제자들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망대 그랬어요. 절대망대는 곧 절대 제자입니다. 예. 이유가 없죠. 이 절대 제자는 뭐 나의 노력, 나의 인격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 제자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 제자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 기도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좀 부담되겠죠? 근데 이 부담은 살리는 부담입니다. 예. 공부해서 1등 해라, A 4.5 받아라, 이거 괜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 부담은 좀 가져도 사는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절대 제자가 이 절대 제자에게 준 이 언약을
전달하는 누구요? 내 옆에 있는 하구에게. 예. 옆에 있는 하구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과 24 하나님을 누리는 바울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늘 누렸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받을 하나님이 누구요? 제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이번 학기 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중부전도학교,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의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절대 망대로 현장에 쓰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어져서 각 대학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